시간에 우리 같이 예배를 위한 기도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불편하시면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 주시고요. 물론 찬양 인도자와 말씀을 전할 때는 벗을 것이지만 기도할 때는 좀 이게 심이 튈 수 있기 때문에 쓰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나타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성령의 각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혼낼 것은 혼내게 하여 주시고 위로할 것은 위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온전해지고 새로워지고 온전 세워지는 예배되게 해달라고 성령의 기름 부심을 구하며 주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하는데 성령이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붙잡아 하시고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만이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장하신 예배만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여 각 사람 위에 임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한테 야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성령의 강건한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답을 새롭게 하시며 성령의 새롭게 하시며 세우신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보는 능력 나타나게 하시고 주를 나타내는 대로 성령이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이 아니면 고백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를 구하며 주 앞에 구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우리의 언행을 붙잡아 주시고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감정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림 받게 하시며 성령께 마음에 사슴에요 아버지 접해 나갈 수 있는 우리들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중하신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할 때 오늘 영상 예배도 같이 드리고 있는데 영상 예배 가운데 방송사고나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현장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현장에서도 예배 드림으로 인하여 불미스러움이 생기지 않도록 사회적으로 어려움 겪지 않도록 주여 예배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방송이나 현장이나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순적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팀과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예배 때 앞에 방송사고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여러가지 어려운 불리함이 정말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영상을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드린 모든 자들마다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신앙이 주 앞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단순히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와 무엇이 중요한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 삶에 무엇이 중요한지 깨달아 나갈 수 있는 아비 성도들 되도록 성령이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현장에서도 예배를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최대한 조심한다고 하지만 아비 정말 어떤 건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주님이 보호하시 아니면 주님이 지켜주시 아니면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비 정말 아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 예배를 붙잡아 주시고 예배할 때 불편함은 있지만 마스크를 나바로됨이 있지만 그럼에도 전심은 예배할수록 성령이 함께 하시옵소서. 찬양팀을 기름 부으시고 찬양팀에 함께 하시고 찬양팀의 찬양 주 앞에 깊이 나가게 하시며 주의 은혜와 주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시며 주의 위로를 누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비 비관 동안 나의 말씀을 선포될 때 말씀을 통하여 주의 아비 마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 되도록 성령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향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달 반 정도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우리의 신앙, 우리의 모함, 예배를 사모하지 않는 마음,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내 살아나는 우리 성도들 마음 되게 해달라고 예배를 더욱더 사모하고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시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맡기며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맡겨드리며 주 앞에 기도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맡기며 주 앞에 납니다. 예배가 안 돼 소홀했던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예배 안 돼 소홀했던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내려놓고 주 앞에 갑니다.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아버지 예배를 보호하지와 예배를 앞에 정말 신심을 사모하지 않음을 고백하는 주 앞에 고합니다. 주님 아버지 예배 안 돼 정말 아버지 주님 밑에 우리의 모습을 주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주여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한 우리 마음과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아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여 예배하는 함께 하시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정말로 사모하게 하시며 예수를 앞에 사모하게 하시고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며 전심을 예배가 내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 하시며 더 이상 예배가 내 구경꾼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예배가 내 집중하게 하게 하시며 지금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주 앞에 우리 신앙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현장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방송을 통해서도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하며 나가는 것은 지난 한 달 반이 넘는 시간 동안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냉랭해졌는지, 얼마나 은혜로부터 멀어졌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예배를 소홀하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주님, 예배가 생명줄이고 주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신 것을 알면서도 멀리했던 우리 모습이 있다며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내 주의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잠잠해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열방 가운데서 많이 심각하고 있는데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이 나라 민족 높이 세우소서. 정말로 열방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정말로 아름다운 복음으로 크게 세워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고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겸손함으로 조심하게 하여 주시고, 늘 겸손한 가운데 주의 은혜를 바라보신 이 나라의 민족, 우리 모든 특별한 기독교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나올 때 이런저런 생각, 복잡한 마음으로 나왔을 것입니다. 거리낀 마음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주여, 그러나 주님이 불러주셨사오니 예배가 언제 깊이 예수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찬양을 통하여 주의 놀라운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우리의 힘이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기뻐하는 것이 힘이 됨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하게 하심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위에 곱게 곱게 울리길.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위에 곱게 곱게 울리길. 우리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사랑해요.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주님 귀에 곱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요. 주님 귀에 곱게 울리기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다시 한번 할게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주가 주인 되셨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되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속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그가 주인 되셨네. 그가 주인 되셨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요. 그가 주인 되셨네. 이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그리고 우리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우리의 마음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주님께서 정말 나를 다스리시는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진행한 거 찬양하면서 주님께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를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뜻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대화하시네.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긴 할 텐데요. 얼마 전에 우리 선거 있었죠. 이 나라에 어쩌면 지도자들로 세워주신 국회의원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이 세웠고 어쩌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위정자들이 세워졌을 텐데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끄시는 통로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그들은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이 민족을 다스릴 수 있도록 좀 인도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정과 개인이 또 주님의 위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같이 찬양하면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우리 안에 회복될 때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가 어쩌면 우리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나라의 주인도 주님이시고 내 개인의 삶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민족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우리 같이 주님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귀한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통해 높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쩌면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고 어쩌면 전혀 정말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정말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이 민족을 잘 다스리고 이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스릴 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교회가 또 하나님의 나라가 또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뜻을 펼기에 정말 하나님 합당하도록 저는 하나님의 민족과 이 나라를 주님 붙잡아 주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께 한 가지 더 간구한 것은 정말 우리 정말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성도님들과 그 가정을 주님 돌아보셔서 정말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위로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찬양하며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 이전의 삶과 다르도록 정말 우리를 이끌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의 은혜들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설 때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와 정말 하나님 평안이 평강이 우리를 감싸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며 정말 많은 사람을 위롭게 하고 풍성케 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특별히 찬양을 통하여 주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신 새로운 능력으로 덧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모든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만 영광 받으시고 오늘 예배하는데 성령이 끝까지 함께 하여서 모든 자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성령이 새롭게 하심이 나타나기를, 치유하시고 열어주시고 풀어진 은혜를 맛볼 수 있기를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알린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알린 소식을 방송을 했잖아요. 여러분 방송 잘 보셨죠? 우리 기른짐 쌤이 방송으로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참 인색하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 방송이 있으면 좀 잘했습니다 댓글 좀 남겨주지. 물론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한 건 아닌데 저라면은 그래도 격려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대놓고 했는데도 안 하면 여러분이 인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시고 예전 방송이라도 해주셔야 다음 주에 제가 또 다른 분 부탁드리잖아요. 댓글을 안 남겨서 부탁드리고 오늘은 같이 광고 보겠습니다. 올해 교회 부르심은 성령이 일하시는 가정과 교회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우리 가정과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의 조속한 종식과 현장 예배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황국명 목사님과 함께한 찬양 예배와 3인 3색 새벽 예배를 말씀을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수고 많이 하시고 또 은혜를 끼쳐 주셨는데 여러분 또 유튜브 통해서 또 밴드를 통해서 같이 말씀의 은혜 다시 누려도 되게 좋겠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여 현장과 온라인을 병행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2주 연장이 되었지만 다소 완화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곳에서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온라인은 안 하느냐? 온라인은 이렇게 찍지만 그 이후에 실시간으로 하지 않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을 하나 안 하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어차피 예배를 잘 안 드리세요. 온라인을 해서. 그거보다는 차라리 우리가 이곳에 모여 예배하고 나중에 사정상 예배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후에 올려놓으면 그것으로 예배를 따로 드리시면 될 줄 압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더 간절해질 것 같습니다. 다만 방역 조치 및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은 여전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스크 쓰고 있어서 너무 불편하시죠? 제가 죄송합니다. 그런데 또 어쩔 수 없잖아요.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2주 동안 쉬었던 평신도 조직신학 과정을 돌아온 목요일 날 다시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기도회도 지난주에 없었는데 돌아오는 금요일 밤 8시 30분에 온라인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돌아오는 금요일은 다니엘 기도회 하루 기도회 일정이랑 겹칩니다. 그쪽 오륜교회랑 전국적으로 하는 다니엘 기도회를 저희가 이곳에 같이 할지 아니면 어차피 온라인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만 그냥 할지를 아직 결정을 제가 못 내렸습니다. 때로는 따로 하는 것, 저희 교회 자체만의 예배가 더 은혜가 될 때가 있어서 제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추후 연락드리겠습니다. 교회 헌금 온라인 계좌 안내 여러분 이미 주보를 통해서 앞에 화면 보시면 되겠고요. 3월달은 섬김이, 특히 4월달도 섬김이 그냥 넘어갔습니다. 속히 예배가 정상화돼서 또 주 앞에 몸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4월달 생일자들, 개업자들 여러분 주보를 또 밴드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신이 없네요. 제 성경하고 저것 좀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보신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말씀 보기 전에 큰 소리로 말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같이 좀 인사 좀 할까요? 속으로라도 조용히라도 목내라도 잘하셨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 축복합니다. 또 방송으로 계신 분들을 향해서 우리 손을 들어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말은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고.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같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부족한 종 말씀 들고 섰습니다. 부족한 종 말씀의 통로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이나 듣는 모든 종들 가운데 주의 성령의 역사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께서만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원하며 주의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까? 라는 주제와 제목으로 주의 마음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랜만에 이 현장에서 또 여러분 뵈니까 예배 드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분도 아마 가정에서 직장에서 방송 볼 때는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건지 예배를 보고 있는 건지 알딸딸 하셨을 겁니다.
역시 예배는 공동체로 모일 때 더 힘이 되고, 어떻게 볼 때는요, 지난주에 다윗과 요나단이 온 것보다 오늘 예배가 더 은혜가 되고 더 기쁨이 넘치고 그럽니다. 한국교회 가운데 예배가 속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까?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이자 제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 새벽 예배를 3인 3색이라고, 뭐든지 꿈보다 해몽이라고 이름을 잘 붙이면 멋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놀아볼까? 어떻게 하면 우리 전도사님과 부목사님에게 말씀 기회를 드리면서 저는 놀까 싶어서 궁리하다가 3인 3색 괜찮다 해서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통해서 협력을 통해서 저 개인적으로도 쉴 수 있는, 또 방송 예배는 어떤 것인가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또 우리 두 분을 통해서 성도님들과 교회가 말씀의 큰 은혜, 색다른 은혜를 맛볼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기분 좋은 말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세요? 성도님들이 와서 목사님 잘했어요 이 말도 좋지만 어쩌면 더 기분 좋은 말이 목사님, 전 목사님 정말 멋있지 않아요? 이 말 들을 때 정말 좋아요. 진짜라니까요. 저를 못 믿어요. 우리 전도사님 나날이 발전하는 것 같아요. 이 얘기 들으면요 정말 기분이 좋아요. 왜? 내 선택이 잘못되지 않았구나. 귀한 사역자들인 게 정말 증명이 되는구나. 같이 동역하는 동역자들이 뛰어나다, 발전한다 이 얘기를 들으면요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저도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결국 제 자랑 같지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화면 하나 볼까요? 제가 살던 미국에서 달라스 중앙연합 감리교회라고 지난주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 교회가 있습니다. 옆에 사진에 나오는 목사님이 이성철 목사님이라고, 지금은 은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냥 좋은 게 아니고 교만한 제가 말씀의 은혜를 받는다 할 정도면 정말 좋은 거예요. 당시 유학 시절에는 인터넷이 보급화되지 않아서, 널리 활성화되지 않아서 한인 마트에 가면 카세트 테이프나 CD로 이렇게 설교가 녹음돼서 매주 나왔습니다. 그거를 가져다가 한 것을 10번씩 들을 정도로, 정말 들을 정도로 많이 은혜를 받았던 설교했던 분이 이 목사님이십니다. 설교만 좋은 것이 아니라 인품이 얼마나 좋은지, 인품과 설교에 있어서 진짜 목회자다 존경할 정도로 제가 많이 그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분이 설교 중에 이런 본인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냐면, 본인 이성철이라는 목사가 전도사 시절 한국에서 감리교회 전도사를 할 때 그때도 하나님이 설교의 은사는 이미 태어나면서 주셨다는 거예요. 전도사인데도 설교를 너무너무 잘했대요. 어느 정도로? 담임 목사님보다 잘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칭찬합니다. 근데 칭찬만 합니까? 어느 교회나 아들 같은, 아이 같은 철없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꼭 얘기를 해도 이렇게 해요. 목사님, 전도사님 설교 너무 은혜로워요. 이렇게 하면 좋은데 전도사님 설교가 목사님보다 몇 배나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오늘 전도사님 설교니까 은혜 많이 받겠네. 목사님 입장에서는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철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그 당시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한 번도 내색하지 않고 오히려 설교 기회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더 맡겼다는 거예요. 야 성철아, 성철 전도사, 네 설교 잘한다고 교인들이 은혜 받는 데더라. 내 설교 줄일 테니 네가 설교 더 해라. 더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하십니다. 본인이 설교에 은사가 있었지만 만약 그 담임 목사님이 질투와 시기의 마음으로 설교를 안 줘버렸다면 본인의 은사가 개발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기회를 더 줬음으로 말미암아 본인도 살고 교회도 살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 이성철이라는 전도사님과 그분이 같이 하던 담임 목사님 두 분 다 훌륭한 분들이구나. 참 귀하고 복된 분들이고 무엇보다 행복한 목회자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충분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조건을 가졌지만 스스로 점점 불행해진 한 남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볼 것입니다. 하나는 나는 진짜 행복한 사람인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직 주님이 주신 행복함으로 충만한 인생으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너무나 잘 아시지요.
성경을 보면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그의 집은 나름 잘 사는 유복한 집이었습니다. 당시에 밭농사 논농사를 짓는데 소를 한 번에 24마리를 가지고 12쌍 24마리로 농사를 질 정도니 얼마나 부자입니까? 집안도 괜찮습니다. 외형적인 것도 얼마나 좋은지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이상 하나가 컸다라고 말합니다. 적어도 2m 가까이 되는 180, 190 되는 장신의 멋들어진 남자였습니다.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집안도 좋습니다. 게다가 성품도 너무너무 좋았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누가 봐도 반장감. 얘는 딱 보면 네가 우리 반 반장이 할 정도로 그 정도 스펙을 가진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십니다. 외적인 조건으로만 보면 사울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아니, 그는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서서히 스스로 무너지고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PPT 보여주시겠어요? 먼저 남과 비교할수록 질투할수록 우리는 계속 불행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과 비교할수록 우리는 계속 불행해집니다. 사울의 인생이 행복했던 인생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죽기까지 행복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이 나락으로 불행 가운데 빠진 것은 바로 이 이유입니다. 끊임없이 남과 비교했기 때문에 그리고 질투의 감정에 휩싸여 그는 스스로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한 단편 영화가 있습니다. 한 기차역에 가난한 아이가 슬리퍼를 신고 남는 옷을 입고 기차역 플랫폼에 서성이고 길을 가고 있습니다. 부모도 없습니다. 길을 걷고 있는데 슬리퍼 한쪽이 그나마 있던 것이 끊어져 버렸어요. 사람들이 쳐다보는데 얼마나 창피합니까? 앉아서 끊어진 슬리퍼를 연결하려고 하는데 되지 않아요. 한쪽만 신고 한쪽은 손으로 들고 어쩔 줄 몰라 하는데 하필이면 그때 저쪽에 보았더니 또래의 아이가 있는데 소년이 있는데 반짝반짝거리는 새 구두를 신고 아빠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그걸 보는데 이 슬리퍼 신은 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부럽고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누가 말 안 해도 부끄러운 겁니다. 그러던 차에 기차가 삐 소리를 내면서 플랫폼 안으로 들어옵니다. 반짝이는 구두를 신은 아이는 아빠의 손을 넣고 기차를 타려고 뛰어갑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기차는 탔는데 앞불싸 구두 한쪽이 기차 밖으로 튕겨져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기차는 문을 닫고 이제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 장면을 슬리퍼 소년이 보았어요. 그리고 뛰어가서 반짝이는 구두 한 짝을 손으로 짚습니다. 이 소년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소년이 이미 떠나기 시작하는 기차를 향해서 막 달려가면서 구두를 떨어뜨린 소년이 앉는 창문을 향해서 눈이 마주치자 구두를 힘껏 던져줍니다. 왜? 떨어뜨렸으니까. 힘껏 던졌는데 이게 웬걸요? 창틀에 맞고 밖으로 떨어져 버려요. 기차는 이미 멀리 가고 그때 기차 안에 타고 있던 구두 주인 소년이 본인의 나머지 신발도 벗어서 밖으로 던져줍니다. 졸지에 이 가난한 소년은 구두 새 구두를 얻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 단편 영화는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영화를 통해서 무엇을 느끼실 것 같습니까? 이 영화 속의 가난한 슬리퍼 소년은 반짝이는 구두를 신은 또래에게 부러운 감정을 분명히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건 사실입니다. 부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난한 소년은 부러움을 느낄지언정 질투의 감정에 휩싸이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질투나 부러움이나 상대방을 향해서 그가 나보다 어떤 좋은 것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감정이고 마음입니다. 그런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부러움은 그 부러움을 인하여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노력하게끔 하는 원동력과 힘이 되는 반면에 질투는 나도 죽이고 저 사람도 죽이고 불행하게 만드는 해악과 독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 소년은 부러워할지언정 질투에 휩싸이진 않았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지 아세요? 신발이 떨어졌을 때 그것을 내가 갖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만약 질투의 감정이 더 컸다면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놈 쌤통이다. 부모 잘 만나서 좋은 신발 갔더니만 잘 됐다. 역시 하늘은 살아있어. 내가 못 가지니 니도 갖지 마 하고 가져갔을 것이에요. 비록 부러웠지만 질투의 감정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던져줄 수 있었고 그 결과 본인에게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봅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블레셋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거인을 선두로 해서 이스라엘을 침공을 합니다. 참 어려운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라고 하는 어린 목동 소년을 통해서 하나님을 승리를 거두게 하시고 이제 사울 왕과 모든 군사들이 성으로 도성으로 개선 장군처럼 들어옵니다. 여인들이 나와서 환호하며 환성을 지르며 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7절입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도 한지라. 여인들이 노래 부르는 거 환영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노래 가사가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안 되는데 딱 한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왕에게는 문제가 됩니다. 무슨 노래입니까? 다윗은 만만 명을 죽였고 더 크고 사울은 천천히다. 잘했지만 다윗보다 못하다라는 직설적인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때 사울의 마음의 반응이 어떠하다고 말합니까?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이번 전쟁에서 한 게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40일 내내 블레셋 장군 골리앗 무서워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냥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고 패배를 기다리고 어떻게 하면 멋있게 질까 그 고민만 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길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자존심 살리면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질까 그 고민했을 겁니다. 한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을 통해서 큰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울의 마음이 다윗을 향해서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됩니까? 엄청 고마워야 됩니다. 엄청 감사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 사라지고 사울의 마음에는 다윗을 향해서 증오의 마음, 미움의 마음, 심지어 죽이고 싶은 마음만 마구마구 솟구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받은 사람들에게 받은 만만이란 말과 자신이 들은 천천이란 말을 비교해 버리니 그의 마음이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을 통해서 큰 승리를 주셨으면 그것만으로 나는 너무너무 감사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해 버리니까 쟤는 목동인데 만만이고 나는 왕인데 천천히야. 여기에 꽂혀버리니 그의 마음이 무너지고 스스로 불행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질투를 프랑스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보여주십시오. 제가 불어를 배워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연구하다가 이 단어가 나왔는데 읽을 줄 알아야죠. 여러분 불어 배워본 적 있으면 죄송합니다만 제가 구글이라는 것을 통해서 한 10번을 들어봤어요. 발음이 뭔가 들어봤더니 레장지, 비슷한지 모르겠습니다. 레장지라고 하는 이 프랑스어 불어가 바로 질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질투라고 하는 레장지라고 하는 단어의 원 의미는 여러분 창문에 있는 것처럼 블라인드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블라인드는 창문을 가려서 보지 못하게 합니다. 질투의 마음, 남과 비교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두 가지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첫 번째 보지 못하는 것은 상대방을 향한 장점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저런 거 나도 할 수 있어. 저까지 거 뭐라고 상대방을 폄하합니다. 결정적으로 더 나쁜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은혜를 못 보게 만들어 버립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못 보게 만들어 버립니다. 감사해야 되는데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움을 품게 만듭니다. 이것이 비교하는 마음, 질투의 해악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의 마음이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한 나라의 왕이 되는 큰 은혜를 힘입었습니다. 또한 어려운 전쟁에서 다윗을 통하여 대승을 거두는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비교하는 마음, 질투의 감정으로 인하여 그가 받은 은혜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스스로 계속 불행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라헬은 야곱의 아내로서 4명의 아내 중에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바로 라헬입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남편에게 사랑을 90 받습니다. 나머지 3명의 10이나 분배 받을까요? 거의 다 사랑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기록된 라헬의 마음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0장 1절입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언니 레아와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이거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언니 레아는 아이를 낳아도 남편인 야곱에게 사랑을 못 받습니다. 라헬은 아이를 못 낳아도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합니다. 그것만으로 행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에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끊임없이 언니 레아 없는 것에 사랑받지 못한 사람과 비교하면서 스스로 불행하다 여기기 때문에 그녀의 삶이 행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6편 5절과 6절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배하신 곳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비교할 필요 없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내 손에 있는 것보다 남의 손에 있는 게 너무너무 커 보이기 때문에 불행하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그놈 때문, 그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내 자신과의 싸움에 달려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비교하기 때문에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고 기쁜 자원에서도 기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세워보고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집중함으로 여러분이 마귀에게 빼앗긴 여러분 인생의 행복, 마음의 행복을 다시 되찾고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볼까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사라질 때 우리는 불행해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사라질 때, 교제가 사라지면 우리는 불행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어느 날 부자인 주인이 3명의 종을 불러서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를 맡기고 일을 해보라고 맡기고 먼 여행을 떠납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은 그 돈을 가지고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1달란트 받은 종은 오히려 화를 내면서 불평불만하며 스스로 불행에 빠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5장 24절입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가 알았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잘못 알고 있습니다. 주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공정하고 남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랑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한없이 베푸는 참 좋은 주인입니다. 한 집에 있었건만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 대해서 안다고 하지만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집에서 오래 살았지만 주인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 사귐이 없었기 때문에 알지 못하고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이 종의 마음에는 2가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도 주인을 위해서 한번 큰일 한번 하고 싶다. 그리고 솔직히 나도 내 이름을 위해서 나도 한번 큰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데 왜인걸? 쟤네는 5개 2개인데 나는 3개도 아니고 하나를 줘? 나를 이렇게 무시해? 내가 한번 일해보고 싶은데 나를 이게 무시해? 왜 이런 오해를 하고 화를 내고 불행해합니까? 주인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주인이 이 종에게서 원했던 것은 작은 일에도 신실함을 보기를 원했던 것이지 큰 일을 하기를 원했던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인지 아세요?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한번 큰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목회자라면 하나님 위해서 큰 교회 한번 목장해보고 싶습니다. 말할 수 있죠. 성도라면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한번 큰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왜 날 무시하고 일을 안 맡겨줍니까? 왜 나를 무시하고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지 큰일 하는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큰일을 하면 하나님도 높아지고 내가 높아지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작은 것 가운데 깊이 있는 사귐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새벽에 일찌감치 일어나 방송이라도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별거 아닌지 몰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야, 너 잠 포기하고 이 시간에 내 말씀 듣고 기도하려고 일어났구나. 이 새벽에 너를 보는 게 내게 참 기쁨이야. 큰 목회를 하지 않아도, 교회에게 큰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큰 헌금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 시간을 지키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 11시에 다른 일 다 제쳐두고 영상으로도 예배 드리는 거 주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떡합니까? 돈을 열심히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하면 주님이 기뻐하겠지? 아니,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건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깊은 사귐 교제가 있는 걸 원해. 저녁 시간에 5분이라도 시간을 내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네가 이 시간을 빼서 나와 함께하는 게 내가 참 기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그걸 보시고 다른 일도 맡기시는 것이지 뭘 보고 맡깁니까? 이 사귐이 없는데. 어떤 큰 일을 하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이 사귐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앞에 있는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싸우기도 합니다. 부부싸움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면 언제 가장 어이없이 많이 싸운지 아세요? 어느 날? 아내 생일날. 그 좋은 날 왜 싸웁니까? 싸워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왜 싸웁니까? 목사도 남자이기 때문에 아내 생일에 뭘 해주기 위해서 나름대로 돈을 모아서 뭔가 선물도 준비하고 밥이라도 멋있는데 맛있는 데 가서 먹이려고 스케줄 짜고 다 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공교롭게 아내 스케줄이 안 맞아요. 그리고 아내가 원하는 것은 물론 속마음으로는 명품을 원할지 모르겠지만 겉으로는 늘 말하기를 사랑과 정성이 담긴 편지를 쓰는 게 더 좋다고 그러는데 여자분들 마음은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 편지나 이런 것은 쓰지 않고 돈으로 무엇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뭘 하려고 제 나름대로 제 계획을 짭니다. 그런데 스케줄이 맞지 않아요. 그럼 화를 냅니다. 내가 이렇게 준비하고 당신 위해 준비했는데 당신 이걸 몰라주냐. 아내 입장에서 황당한 겁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돈을 안 쓰더라도 깊은 사귐과 교제가 있으면 되는데, 따뜻한 말 한마디, 사랑에 담긴 편지 한 장이면 되는데, 그게 중요한데 당신은 당신이 좋은 걸 하면서 큰일 하는데라고 화를 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수차례 싸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만 이 모습이 무슨 모습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겠다고 자꾸 나섭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야, 내가 너한테 원하는 건 깊은 사귐이 먼저 있어야 돼. 그게 있어야 뭐 일을 하지. 너 기도 생활을 하니? 너 예배 생활을 하니? 말씀은 보니? 그것들 뭘 한다고 자꾸 나서니? 왜 혼자 화를 내고 왜 불행하단 말을 하니? 하나님이 답답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4장 5절을 봅니다. 시작.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인 가인과 아벨이 하루는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다. 가인 입장에선 형으로서 기분이 상할 수 있습니다. 자존심 상할 수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우리의 감정입니다. 문제는 그것 때문에 동생을 죽이고 싶습니다. 본인이 뭔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신 이유는 우린 잘 모릅니다. 성경에 말 안 합니다. 다만 두 가지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사랑으로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어떤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제사에는 반드시 피가 필요했는데 피가 아니라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가인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대랍다 예배만 잘 드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고 있고 방송으로도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마음이 없이 사귐이 없이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성경 전체에 얼마나 많이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내가 너한테 원하는 건 헌금을 얼마 하고 네 몸이 나와 있는 거 그거 좋지만 너의 마음이 나와 사귐이 있는지 애틋함이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일 가인과 하나님 사이에 깊은 교제, 깊은 사귐이 있었다면 가인은 화가 났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제 자존심이 동생 앞에서 정말 상하고 창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동생을 때려 죽여버립니다. 멸망의 길로 갑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 드리게 뭐 한번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사귐이 없다 보니까 그의 생각과 언행에 악한 열매만 맺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10절입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여인들이 다윗은 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다 말에 사울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을 누가 좌지우지합니까? 성령이 아니라 악령이 좌지우지합니다. 귀신 들렸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마귀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 말이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사울 왕의 평소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의 시간이 끊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기도 생활했고 예배 생활했고 말씀 생활했다면 이 정도까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게 무너져 버리니 질투의 마음이 들어왔을 때 걷잡을 수 없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스스로 말하기를 다윗을 향해 비교하는 마음, 질투의 마음, 불편한 마음으로 인하여 창을 2번 던져버립니다. 야,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감사한 다윗인데 창을 2번이나 던졌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피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사울의 마음이 불편할 때 다윗이 찬양을 하고 이게 수금을 하프를 켜면서 찬양을 하면 사울 왕의 마음이 편해졌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여전히 다윗이 찬양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사귐의 시간이, 인격적인 예배의 시간이 끊어지면 옆에서 누가 찬양하는 것도 내가 듣기 싫어집니다. 내가 그나마 은혜가 좀 있을 때는 목사님 말씀이 그래도 깨달음이 오고 찬양을 들으면 평안이 되는데 아예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찬양을 누가 부르거나 틀어도 짜증납니다. 목회자가 뭐라고 조언을 해도요 화를 냅니다. 사울의 상태가 완전히 죽어버린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여인의 집에 식사를 하십니다. 얼마나 이 여인들이 좋은지 마르다가 언니입니다. 열심히 반찬을 진수성찬 차립니다. 반면에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무릎 앞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은혜만 받고 있습니다. 언제가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잡채도 해야 되고 불고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산적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동생이 안 도와주고 놀고 있으니 화가 나서 예수님께 가서 고자질합니다. 예수님, 내 동생 철이 없어요. 이렇게 나 좀 도와주게, 일 좀 하게 야단 쳐주세요 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독해 봅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주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일을 하고 큰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있는 것이 원했다는 것이에요.
야, 내가 너희 집에 왔으면 좀 내 앞에 앉아서 우리 어떻게 살았는지 얘기 좀 하자. 주님이 원하는 건 그거였습니다. 근데 마르다는 주님의 마음을 전혀 모릅니다. 그냥 일해서 열심히 반찬 만들면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큰일 하고 싶은데 남들에 비해서 내게 주신 달란트가 작아서 불행하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화가 나고 어찌할 바 모르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은 내가 큰일을 하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신 것은 나와의 일상의 깊은 사귐이 있는 것, 교제가 있는 것을 원하시면 기억하시기를, 거기에 집중하러 행복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주 지인을 통해서 평창에 다녀왔습니다. 평창에 숙소를 얻고 제 생각을 좀 정리하고 또 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걸 위해서 3인 3색을 했고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 통해서 큰 도움을 얻었습니다. 푹 쉬면서 결정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왕 쉬러 왔으니 아무것도 하지 말자. 책도 몇 권 갖고 왔지만 한 권 정도만 읽고, 그리고 특별히 성경도 전혀 읽지 말고 기도도 하지 말자. 물론 새벽에는 일어나서 참여했습니다. 왜? 두 사람이 시험 들까 봐. 제가 새벽 예배는 드렸지만 나머지 성경을 깊이 읽거나 연구하고 설교 준비하는 것은 미리 준비해 나왔으니, 오늘 말씀도 한 2달 전에 준비한 것입니다. 준비했으니 그냥 놀자라고 거의 일주일을 그냥 성경을 없이 살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 줄 아세요? 마음이 더 불편합니다. 마음이 더 요동을 칩니다. 여러분이 드리고 싶은 마음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어지면 내 삶에 흐르던 하나님의 은혜도 분명히 끊어집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편하고 싶어서 예배를 멀리하고 성경을 멀리하고 기도 시간을 멀리합니까? 처음엔 별일 없는 것 같죠. 시간이 지날수록 내 삶의 은혜가 완전히 고갈되고 말라버립니다. 여러분 중에서 목사님, 저는 매일 성경 기도 안 보고 안 하는데도 아무 소용이 없는데요, 변화가 없는데요, 괜찮습니다 하신 분이 있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건 회개해야 되고요. 내 삶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살고 말씀 가운데 살았는데 그게 끊어졌을 때 은혜가 사라진다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어지면 반드시 은혜도 말라서 우리의 인생이 더 힘들어집니다. 지난 반년 정도 앞에 있는 목사가 우울증에 굉장히 많이 시달렸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높은 곳만 보면 뛰어내려 죽고 싶고, 운전하면 뛰어들어 죽고 싶고, 일주일에도 죽고 싶다는 생각을 너무너무 많이 들어서 우울증이 너무 심했습니다. 상담도 받아보기도 하고 약은 먹진 않았지만 그나마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 여러분보다 많이 하니까 그걸로 이겨냈어요. 왜 안 그러겠어요? 나 때문이야 생각하신 분 있으면 여러분 회개하시고, 아니면 자유로우시면 돼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목회를 계속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굉장히 고민 많았습니다. 사실은 4월까지만 하고 말자라고 결정을 하고 평창에 다녀온 거예요. 쉽지 않다. 쉽지 않다. 돌아가는 상황도 쉽지 않고 내 마음이 행복하지 않고 우울하다. 너무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무엇인지 아세요? 결론 내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목회를 하든 안 하든 중요한 사실은 남들과 계속 비교해서는, 특별히 하나님과의 사귐을 떠나서는 제가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제 인생은 결코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목회를 크게 하든 작게 하든 이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거 아닙니다. 목회가 작아도 교회가 어려워도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이 사귐이 있으면 저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크고 목회가 정말 말 잘 듣고 좋은 성금 많이 한 성들만 있어도 제가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끊어지면 저는 불행한 겁니다. 이런 목사님들 주변에 많습니다. 교인이 500명, 1000명, 5000명 돼도요, 우울증에 시달린 목사님들 적지 않습니다. 제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여러분에게 같이 도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행복은 눈에 보이는 것에 달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드립니다.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면 남들과 비교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더 궁극적인 것은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십시오. 일상의 기도, 일상의 말씀, 일상의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그때 여러분 심령의 행복이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님 주신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찬송가 내 영혼이 은총이 입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양을 어떤 찬양으로 마무리 지을까 생각할 때 그래, 주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면 주의 은혜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의 능력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새겨보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 3절입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시간에 이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생각하기 원합니다. 제 상간에 희미해진 주의 은혜에 대한 감사, 주의 은혜를 더욱더 기억하고 감사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자꾸 남들과 비교하면서 스스로 불행하다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희미해진 주님과 깊은 사귐의 시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송 예배를 드리면서 주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 여러 가지 이런저런 핑계를 통하여 멀어졌다면 다시 한번 그 시간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세상으로 얻을 수 없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주님만 주신 놀라운 평안과 행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성령이 함께하시고 붙잡아주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바람 주 앞에 나갑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이 붙잡아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세상에 주시던 주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성령이 함께하시고 붙잡아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시고 붙잡아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볼 때 주님 함께하시고 붙잡아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볼 때 주의 역사하시고 붙잡아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주의 역사하시고 챙겨주시고 붙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심령과 내 묻어진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내 정말로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기억하시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만 남과 비교하여 불행하다 여기지 않게 하시고, 남과 비교하는 것이라 놀란 자존감으로 주님 앞에 정말 오히려 내게 주신 것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이 정말 원하신 것이 아버지 주님과 깊은 사귐을 깨닫고 주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 집중하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에 서는 시간 집중하게 하시며, 주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시간들이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는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삶 가운데 스스로 불행에 빠질 때마다, 스스로 나는 기쁘지 않다 불행하도 여겨질 때마다 주님 주신 그 기쁨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심이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와 그 가정이 함께 하시기를, 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